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왜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예레미야 2장에서 이미 다룬 적이 있는데요. 2장에서는 조금 더 본질적인 이유, 영적인 이유를 다뤘다면 오늘 5장은 조금 더 도덕적인 죄들을 다루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도덕적인 죄와 영적인 죄는 결국 하나로 연결되는 죄죠. 하지만 도덕적인 죄의 특징은 조금 더 눈에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죄는 마음에서 시작해 결국 행동과 삶까지 영향을 주죠.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은 이제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죄를 넘어 마음이 악하고 더러운 것을 넘어서 그들 행동까지도 이미 다 이어져 있는,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악이 가득한, 행동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지 그 이유들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 이유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하나님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의를 행하는 자가 없되 단 한 명도 없다고 말하면서 1절의 내용을 보시면 한번 넓은 길로 가서 너희가 그 정의를 행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명이라도 찾아봐라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단 한 명이라도 찾아온다면, 의로운 자를 찾으면 내가 심판을 멈추고 너희를 용서하겠다까지 말씀하시죠. 그만큼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다는 겁니까? 더 이상 그 내면의 교묘한 죄로 얼룩진 정도가 아니라 누가 봐도 이 문제는 심각하다 할 정도로 모든 죄가 사람의 눈에도 훤히 보이는 현실이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2절에서 하나님은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과 행동이 달랐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은 했으나 실상 그들의 중심은 완전히 타락했고 완전히 죄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숨쉬듯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 맹세하며 죄의 탐닉에 빠진 것이죠. 그들은 부끄러움마저 잊은 듯이 도덕적인 범죄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공공장소에서, 성전에서, 때로는 성전 밖에서 어디에서든지 범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저지른 죄들을 볼까요? 그들의 구체적인 죄는 7절, 8절에 나옵니다.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우상 숭배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자녀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한 것은 내 스스로가 우상 숭배를 선택한 것과 차원이 다른 죄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보여주셨듯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때에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몸으로 체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기회의 순간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들로 채우는 그 시간으로 사용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부모들이 지은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간음하고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였습니다. 이는 가나안 우상 숭배를 말하죠. 바알과 아스타로 신전에는 음란한 행위로 그들만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들의 신전에 가보면 항상 그 음란한 일을 돕는 창기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창기들과 동침했고 성적인 문란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으로도 성적인 문란함에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범죄에 깊이 빠져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은 8절에서 그들을 살찐 수말과 같이 되었다 말씀하시죠.
마치 발정난 말과 같이 암컷을 찾아다니는 짐승이다 표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 모습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아내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웃의 아내까지 따라다니며 남의 아내까지도 탐낸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도덕적인 문란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가나안의 문화와 풍습과 그들의 종교를 따라간 것이죠. 이를 두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말은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는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멍에를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 결박을 끊으면 그들의 삶이 행복하고 자유로울 것이다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도 오늘날 이런 생각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아. 이것을 무시하고 살면 진짜 그게 자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사단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 생각과 그 가치관이 틀렸음을 증명합니다. 어린 양들이 울타리가 답답하다고 그 울타리를 부수고 넘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어린 양에게는 그가 생각한 자유가 아닌 버려짐과 언제 죽을지 모르는 현실이 다가오겠죠. 6절에서 하나님은 이와 비슷하게 설명합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가 경고하는 이 내용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말씀을 떠난 자를 기다리는 것은 사자와 이리와 표범처럼 생명을 노력하는 맹수들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자유라 착각하며 스스로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얽매는 족쇄가 아닌 나를 지키는 생명의 울타리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